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주보와 조금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상 1장 왕상 1장 1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7절 시작.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다.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여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는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총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께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를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분야와 왕의 종 솔로몬을 총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의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솔로몬이 왕이 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 또 문제, 갈등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걸 안 만난 사람은 행복한 게 아닙니다. 죽은 거지. 그리고 모든 일들을 냅둬버려요. 에이 몰라 이렇게 처리하는 거지 절대로 똑똑하거나 현명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럼 이 문제들이 그렇게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무엇이 답이냐, 누가 답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이제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야만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해결해야 될까? 제 얼굴이 잘 보이게 앉으시 우리 정민아 집사님도 제 얼굴이 잘 보이도록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나라도 좌파 우파 이렇게 갈등이 되죠. 교회에도 뭐냐?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똑같은 교인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목회자가 신본주의면 인본주의가 다 들고 일어납니다. 싫어서 막 듣기가 싫어. 그리고 목회자가 인본주의다? 그럼 기도하는 사람 아주 싫어. 기도만 하면 다야.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또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부분을 바라보고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정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느냐.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녔다고 또 내가 교회에서 이것저것 뺐다고 그래서 답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지지한다고 되는 것 또한 아닌 겁니다. 오늘 사울 왕을 지난 사무엘 상하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사울을 지나 다윗 왕을 지나 이제 오늘은 다윗 왕의 후계 구도를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에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그 첫째 아들 이 사람이 굉장히 아도니아가 굉장한 장자입니다. 지금 압살롬까지 해서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도니아가 장자야, 장자.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종교적으로 아비아다를 잡고 또 군사적으로는 요압을 잡았어요. 그러면
꽉 잡은 겁니다. 완전히. 요압은 다윗하고도 함부로 하잖아요. 예, 그런 엄청난 힘을 잡았어. 그리고 서열로 보면 왕의 장남이야. 완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정답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늘 아도니아는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것, 저와 여러분들의 달란트, 저와 여러분의 직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을 아름답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다? 그럼 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질, 특별히 은사,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나도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다. 그럼 그 일을 누가 쓰냐? 마귀가 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는 것이 방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으로 화답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늘 나랑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일을 진행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나는 나요. 나가 이런 사람인데 나 없으면 여기 어떡할 건데.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독소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다가와서 나이가 많대요. 1장 1절을 보면, 왕상 1장 1절을 바라보면 나이가 많아 이제 늙었대. 그러니까 이 틈을 타서 지금 어떻게 되냐, 한번 왕상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네. 지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지금 늙으니 이불을 덮고 따뜻하지 않았대. 그래서 충신들이 그에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의료적인 일이래. 의료적인 젊은 아이들이 열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쁜 처녀를 구해가지고 그 처녀로 하여금 다윗의 몸을 데워줘라. 이렇게 해서 그게 고대 근동에는 이런 일이 흔히 많대요. 그래서 왕에게 너무 추워하니까 이불로도 안 되니까 사람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네, 그렇게 일들을 할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러면 장남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장남은 이때 이게 기회가 되어서 빨리 내가 왕위를 찬탈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많은 그 위기 때, 또 가정의 위기 때, 우리 부모의 위기 때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재산을 빼돌리고 또 어떤 이 기회를 통해서 뭐 나름대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바쁘죠. 근데 하나님 앞에 다 누구나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요런 상황에 장남이 이제 또 손을 두고 나선 거예요. 먼저는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내가 왕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것을 끝나고 나서 이제 아도니아는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이제는 그 틈을 타서 내가 이 왕권을 장악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중에 왕 다윗은 맨날 그것만 나와요.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그 돌로 골리앗을 때려. 그러나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아픔과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선한 왕이다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야. 늘 잔잔한 파도만 있었던 게 아니야. 선한 왕 이스라엘 그 다윗 왕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충이 있었습니다. 이 고충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그 고충을 나는 상처가 있어. 그래서 상처를 늘 보관하려니까 아물지 않도록 또 씻고 또 되씻고 상처만 되씻고 해서 상처를 계속 보존해 나가. 이것처럼 바보가 세상에 있어요. 그 상처가 아물면 나와 같은 상처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별이 되는 겁니다. 약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미련한 것은 상처를 밤낮 없이 묵상해. 그래서 보존해. 이게 뭐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랬다고 누구 때문에 아니라고. 누가 보존하는 사람은 당신이야. 뭘 보존을 못해서 상처를 보존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왜? 아무 생각 없어. 뭔가 좀 해보려면 마귀가 너는 그렇잖아. 너는 그랬다고.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너는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계속 옆에서 조소를 해요. 그럼 우리가 그 말을 믿어. 빨리 말씀으로 차고 나가야 됩니다.
모든 역대 인물들도 나만큼의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예,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뭐 이재용도 참 구속한다잖아. 정권 바뀔 때마다 구속시킨대. 돈 쓰고 구속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대통령만 되면 이재용 인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작은 돈 얘기하겠어요? 내가 뭘 하겠다 그럼 이재용이 돈 받쳐줘야 되겠죠. 그럼 정부 바뀌면 저거 구속시켜야 된대. 기가 막히는 노릇에. 그렇다고 내가 삼성 무대 먹고 내 때려쳐야지. 나도 손 들고 일어날 거야. 이런 것도 되겠어요?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과 나름대로의 인물들의 아픔은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만 봐도 큰 아들 암논이 자기의 그 압살롬의 여동생 이복 여동생을 범했어. 그래서 암논이 2년 동안 칼을 갈았어요. 내가 저 형을 죽이고 말리라. 그래서 마침 추수한 날 양 털 깎는데 초청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2년 동안 도피를 했어요. 그리고 도피를 하고 나서 다시 압살롬 다시 와가지고 또 3년 동안 백성의 마음을 다 훔쳐가지고 백성의 마음을 왕하고 다 이간질을 해놓고 내가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어야 되니라. 왕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 또 압살롬이 반론을 일으켜. 그러니까 또 암논에다가 그 이복 여동생 강간에다가 또 압살롬의 반역에다가 오늘 이제는 고이 죽으려나 했더니 죽을 무렵에 또 아도니아가 일어난 거예요. 나가 장남이요 나를 따르라. 내가 왕이 될 거니까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래서 요압 장군 들어가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란을 또 일으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이 숨을 못 쉬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이것과 비교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어느 때 힘들면 그래. 나는 그래서 다윗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의 연단을 안 줘요. 깜이 안 돼서 그만한 연단을 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좀 깜이 돼. 여러분의 그만만한 연단은요, 큰 연단을 안 줘요. 왜? 깜이 안 돼서. 깜이 안 돼.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그만한 연단, 너무 혹독한 연단이라고 생각되면 내가 이만한 인물인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좀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한 인물인가? 이렇게. 저도 이제 우리가 학살당의 교회를 지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깜을 학살당의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 그래도 내가 마음에 들었나 보다. 그럼 한번 해보지 뭐. 부딪혀 보지 뭐. 이렇게 해서 부딪힌 거야. 안 그러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 이걸 이기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점수를 그렇게 줘야 된다니까요. 점수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야. 오늘 다윗은 마지막에 힘이 들고 죽을 날이 가까웠대. 그래서 인간 난로를 보내줬어. 그 정도로 어려운 때 아도니아 장남이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늙었고 힘 없고 그러면 나 장남 줄 서봐. 종교계 줄 서봐. 군대 장관 줄 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왕을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어떻게 답을 찾냐. 여기서 말씀은 뭐라고 했는가를 답을 찾는데 치열하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누가 정권을 서로 탈환하느냐 이 차원이 아니라 말씀은 어떠하냐. 말씀은 분명히 솔로몬에게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머리 터지게 계략을 세우고 막 방책을 세우고 그래서 그 왕권이 솔로몬에게 가도록 하는 것은 형제지간에 아무나 왕 되면 어때? 암논이 장남이잖아. 이건 인본주의고.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하리라. 이거는 말씀이고. 그러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피 터지게 싸워서 솔로몬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도 내 뜻대로 나는 싸우는 거 딱 싫어 이러면 안 돼. 싸우는 거 싫어가 뭐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누가 돈 뺏으러 왔으면 나는 싸우는 거 싫으니까 거기 금고 있으니까 가져가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뺏기려고 노력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역사는 마귀. 수없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뺏어가려고 노력해. 이런 마귀와도 수없이 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 몫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가 늙으면 아유 우리 부모가 나 때문에 평생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내가 어떻게 있어도 마지막까지 잘 봉양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저 재산은 어떻게 될 걸로 빼돌려야 되나? 이런 사람이 아마 내가 볼 때 50%가 훨씬 넘어. 70, 80%는 그럴 거야.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걸 내 몫으로 다 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저 재산 가지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 우리 보면 어찌하여 또 남겨놓은 게 없어. 어떻게 해. 누구는 뭐도 받았다, 누구는 뭐도 받았다, 누구는 뭐도 받았다. 우리 부모는 어떻게 그렇게 야박하게 혼자만 빨다가 손 빨다 갔냐. 이렇게 그것 때문에 화가 나. 부모 늙고 자기를 키워주고 아무 생각 없어. 나에게 떨어지는 게 뭐냐 이거예요. 거의 다 이렇게 욕심으로 모든 그러니까 관점이 어디냐는 거야. 네가 바라보는 관점은 어디냐. 우리가 이걸 바라보는 정말 여러분이 될 점이 있습니다. 여기 9절을 5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예쁜 거 한번 봐보세요. 5절 시작. 그때 학기시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 기병과 오면 50명을 준비하니. 아멘. 6절도 시작. 그는 앞선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하심이 준수한 자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한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그래서 성도님들도 그동안 모든 걸 잘못했다 이래서 주의적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다윗이 뭐라 그랬냐. 다윗도 이제 맨날 싸우고 전쟁이고 지치고 압살롬 그렇게 그냥 하고 지치고 여러 가지 해서 웬만하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암논이 그렇게 잘생겼대. 근데 암논이 조금 무리수를 와도 아유 알아서 하겠지 뭐 냅둬자. 아유 알아서 하겠지 뭐. 그 나이 돼서 뭐 어떡하냐. 내가 일일이 말해도 머리 큰 놈 듣겠냐. 그리고 넘어가고 해서 이 암논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장남이라는 그 특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이제 내가 그 왕이 되리라. 나를 위하여 왕이 되리라. 여기까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다 잘못했다 이래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에 있는 가시를 뽑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막 산이 된 모든 교만한 부분들을 깎아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있어야 될 그곳에 우리가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지금 말씀의 다스림을 못 받으니까 육신적으로 서열 1번이 나야. 나 장남이라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힘이 늙었다니까. 나 요압도 나보고 왕되라고 그랬어. 아비아달 제사장도 나보고 그럼 서열 1번이 장남이 왕이 되셔야죠. 그랬다니까. 한번 얘기 들어보라니까. 저렇게 빵빵한 사람들도 나 왕이 되래. 그러면 왕이 돼야지. 아버지 힘이 없고 이렇게 지금 들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합리적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만 틀려.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 인정했어. 나를 아유 집사님 때문에 그래. 집사님 짱. 그래서 나는 예배 안 가도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기도 안 해도 돼. 안 되는 겁니다. 마귀는 예배 안 가면 더 밥이고 기도 안 하면 더 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헌신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정말 마귀가 먹기에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한 번도 다윗이 섭섭하게 한 말이 없대요. 이게 절대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잠언을 보세요. 어린아이 죽지 않도록 패래요. 그래도 안 죽는데 채찍질을 하래 자녀들에게. 그래서 잘못된 그 부분을 다스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뭐냐, 나 장남, 나 잘생겼어. 아버지도 나에게 말 한마디 안 하셔. 그러니까 국민들은 나를 따르라. 요압 너 군대 장관? 오케이 나 따라. 너 제사장? 아버지가 나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이라니까. 나 인정받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잘났는지 몰라. 그리고 나 장남, 나 잘생겼음, 이걸 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서 세상의 모든 세상의 힘도 장악하는 거죠. 종교계 또 군대, 이것을 장악한 사람들 딱 데리고 자기가 왕 되는 의식을 지금 합니다. 한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에르르게 근방 수엘의 바위에서 양과 소와 살진 모가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면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들은 신령한 자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방향이 나침반이 솔로몬을 향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싹 빼고 그냥 모여 장난? 그러면 이번에 내가 줄 안 쓰면 저가 왕이 됐을 때 우리 목 나가지. 저 왕이 되면 김밥을 지금 줄을 잘 써가지고 왕이 되면 그래도 좀 붙어가야죠. 어차피 우리가 왕이 못 될 거. 예, 아도니아가 왕이 됐을 때 잘 붙어 있어야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왕자가 따랐대. 그 줄에 섰대.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거 막 실컷 소돼지 돼지는 아니죠. 예, 양과 이런 것을 실컷 잡아가지고 물가 있는 데 가서 좋은 바위 곁에서 제사 드린다 합시고 예배 드린다 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예배가 사람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 예배 드릴 거라고, 왕자와 함께 예배 드릴 거라고 다 모이라고. 그래서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흡족하게 먹고 여기서 대관식을 벌인 겁니다. 왕의 대관식.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다 벌어졌어요. 그렇게 한데 그 중에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이 흘러가도록 계속 다윗에게 조언합니다. 다윗 왜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단을 다윗을 회개시키는 바로 이런 일들을. 그래서 다윗의 모든 정책에 나단이 가입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하늘에 신령한 사람들은 다 빼고 인본주의, 생각이 없는 인본주의자가 다 모였어. 그래서 여론이 된 거예요. 여론이 다 아도니아를 지금 따르는 추세라고. 여러분, 여론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게 절대로 아닌 겁니다. 여론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언약의 말씀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여 좁은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그냥 놔둬. 아이고 어떤 아들이면 어때? 어떤 아들이면 어때? 이렇게 하면 사단에게 모든 걸 내어주는 겁니다. 나는 싸우는 거 싫어. 나는 싸우는 거 싫어. 이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싸움을 위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사단의 입장으로 지금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사단이 이 왕권을 거머쥐고 인본주의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피 터지게 싸워서 이 정책이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 어떤 잣대를 대야 될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어디 사람 어떤 고향을 대도 안 되고 이런 걸 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잣대를 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12절에 보니까 시작.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13절.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해 계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의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일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그 다음 14절 읽겠어요. 시작.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지금 어떻게 했냐? 지금 이제 나단이 왔어요. 이건 사단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나라를 빼앗기는 거와 똑같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아도니아가 왕 되면 흘러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단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잘 알고 가장 사랑하고 이를 목숨 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겠죠. 그러니까 밧세바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먼저 나가서 당신에게 언약한 그 말씀을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이미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꼭 하세요. 이걸 당신이 알고 있느냐? 당신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차피 모든 정책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저울을 다는 것이 나단이니까 내가 선지자에게 이 직임을 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그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확증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둘이 이제 피 터지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 전쟁을 하는 십자가를 지겠는가? 이건 가정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이게 무슨 나단에게 도움이 되겠어? 무슨 가정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보통 지금은 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라 내 가정에 도움이 안 되면 십자가를 안 지고 싶어. 돈이 안 되면 안 지고 싶어. 내가 왜 교회를 켜가지고 그 어려움 되고 미쳤어? 그래서 그것이
가볍고 내 짐은 가치가 내가 투자의 가치가 무거워지니까 거기다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몰라줘. 내가 왜 그 힘들어야 되는데 내 가정일은요 어떤 힘들어도 해요. 근데 내가 왜 교회에 해? 난 그렇게는 못해. 나도 힘들어. 내 가정도 힘들어. 그래서 가정이 확실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10원짜리가 되는 거야. 10원짜리에 내 가치를 투자하려니까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는 건 가벼워지고 어느 날 가벼워져 날아다녀. 그런데 내 가정의 일은 그렇게 가치가 큰 겁니다. 그래서 나도 힘든데 내가 왜 교일에 관여해? 나도 힘들어. 바빠. 돈 없어. 아주 가볍게 치워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디에 대고 믿음을 주겠으며 어디에 대고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그에게 투여하겠으며 그러니까 날마다 나도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속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조금이라도 손해볼 일이 없어. 내가 왜 시간을 그렇게 써야 되는데 돈도 안 생기는데 돈이 다 우상이 왜 돈도 안 생기는데 내가 왜 힘들어야 되는데 내 것도 힘든데 모든 것이 확실한 자기 중심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1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은 하나님 앞에 달래. 하나님 나 뭣도 힘들고 왕창 주세요. 나 힘드니까. 그래서 바람피게요. 오직 나만을 위해 쓰게 돈 좀 주세요. 그러려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거의 다 그렇게 살아가요. 돈 좀 달라니까요. 나를 위해 쓰게요.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금 할게요. 이렇게 개평 조금 줄게요. 이러니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돼. 오늘 나단 그리고 오늘 밧세바가 싸우는 이것은 내 아들 지키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바로 이런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말씀에 솔로몬이 왕이라고 말했냐?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먼저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 역대상 22장 9절입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솔로몬을 딱 정했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은 말씀 관심 없어. 말씀 관심 없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장남이면 됐지. 얼마나 더 큰 걸 바래. 장남이면 됐지. 그리고 솔로몬이면 어떻고 아도니아면 어때? 그냥 장남이 그냥 하는 게 서열상 좋지 않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요 유사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유사품을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판도가. 하나님하고 이 말씀이 받침이 안 맞아. 그러면 하나님께 더 이상 이스라엘 관리할 이유가 없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인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떠나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붙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솔로몬을 확실히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아니 100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안 된다니까. 너는 그럼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유한다는 것은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이것이 맞느냐 말하기 전에 이게 말씀에 맞느냐, 이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높여드리는 거, 이것이 경유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장남이라잖아. 장남. 이렇게 갖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정했죠. 그가 온유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런 다음에 바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 굉장히 위험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매금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을 찾았다면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가치, 싸우는 그런 우리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가 진정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15절에
다윗이 이제 계속 힘이 늙었대요.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자 아비삭이 시중을 들었더라. 아멘. 왕이 심히 늙었는데 그럼 아버지가 평생에 싸워왔고 이만큼의 이스라엘을 아버지 공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아버지가 적어도 자녀들에게는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자녀들은 전부 다 칼을 갖고 나오는 거야. 압살롬도 아버지 내가 죽여서 왕이 될 거야. 그걸 보고 나서 곧바로 또 아도니아가 아버지 내가 장남이거든요. 내가 내가 왕이 꼭 뛰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칼을 들고 나와. 지금도 우리가 이런 모습 아니냐? 빨리 우리 부모 막 적당히 치우고 나 평안한 가운데 우리 부모가 남겨준 거. 그래서 부모의 직업이 없으면 화가 나는 거야. 우리 부모는 도대체 뭐 했어? 평생에 물려줄 것도 없고 누구는 뭐 물려주고 우리 부모는 평생에 뭐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요양병원에 가시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헛수고하지 말고 오늘 아도니아가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장소 택하고 수많은 양과 염소를 다 잡고 잔치 크게 하고 요압도 꼬셔야죠. 아비아달 꼬셔야죠. 그래서 수많은 수고하고 완벽했어 이 잔치가. 그리고 아도니아 만세를 이렇게 했어요.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한번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진과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아도니아 왕이 됐어. 오늘 하루 왕을 했어요. 반나절도 왕을 못했나 봐. 아도니아 왕 만세 줄을 지금 잘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줄을 잘 쓴 것 같아. 아도니아 왕 만세까지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바로 문제는 어떻게 됐냐? 그런데 곧바로 왕을 이제 밧세바가 설득했어요. 아도니아가 왕 되도록. 왕이 그걸 아시고 계십니까? 왕이 허락하셨습니까? 그런 다음에 나단이 와가지고 딱 왜 아도니아가 왕 됐는데 지금 모르고 있죠? 왕은 항상 저를 통해 살 명성을 듣잖아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왕이 그 명령도 맞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지금 엄청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어떡하시겠어요? 지금 백성이 밖에서 백성들은 뭘 몰라서 거기 다 따라갔거든. 백성들이 지금 왕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세월은 급해진 겁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당장 밧세바를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니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맹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지금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반드시 왜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미 아도니아는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끝났잖아요. 왕의 대관식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집은 지혜로 지어지지 돈으로만 지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지금 엄청나게 이미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대관식을 이미 치렀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뭐라냐? 현재 남아있는 사독이 지금 내 옆에 있냐? 오케이. 사독 제사장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다시 32절 그 왕을 수받을 수 있는 정계를 다시 임명식을 합니다. 32절 시작.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베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들이 왕 앞에 이르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 이스라엘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돛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세상 사독과 선지자 자들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불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가니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지금 상황은 굉장히 급박합니다. 그러면 속만 썩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 겁니다. 지금 이미 왕의 대관식이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뭐라고 임명하냐? 야, 사독 나단 분하야 들어와. 너희들은 왕만 탈 수 있는 노새입니다. 노새가 노새를 끌고 태워다 솔로몬을 태워. 그리고 바로 얘네들이 아도니아 만세하는 그 옆에 기온샘으로 가. 그래갖고 거기서 나단 네가 기름을 부어. 사독하고 기름을 부어.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막 나팔을 불어 제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다. 그 노새를 타고 막 난리를 내고 막 시끄러니까 옆에 바로 샘이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야? 솔로몬이 왕이 됐대요. 이건 정통성이 있는 거잖아요. 다윗으로 말미암아 왕이 된 정통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곧바로 해산인 거예요. 해산. 어찌 보면 여러분 문제가 크다고 그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우 나 문제 그리고 또 그걸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보존하고 문제를 외우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건 너무 미련한 거예요. 상처는 외워. 누가 나한테 그랬어. 누가 나한테 그랬어. 누가 나한테 그래서 나는 못하는 거야. 그리고 못해서 좋아? 빨리 이겨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미 대관식이 끝났는데 정통성을 다윗이 갖고 있습니다. 정통성을 누구에게 바톤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가 정통성이 위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독 들어와. 나단 분하야 들어와. 너는 지금부터 왕만 탈 수 있는 나귀를 내 나귀에다가 솔로몬을 태워. 바로 그 옆에 기온샘으로 가라. 그리고 너네가 기름 부른 모든 예식을 마쳐. 그리고 나팔을 불어 대. 그리고 솔로몬 왕 만세 그걸 외쳐라. 그러면 끝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치를 이 상처에 우리가 묻혀가지고 상처에 머리를 쳐박는 거예요. 지혜에 쳐박아야 되는데 상처에 쳐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존해. 뭐 원망 이런 걸 막 보존하는 거. 누가 나한테 그랬어. 누가 나한테 그랬어.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상처가 별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도 죽을 때까지 이 자식들의 어려움을 겪어야 돼.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일들을 처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상처를 묵상하는 거야. 뭐만 하려면 누가 나한테 그랬어. 누가 나한테 그랬어. 누가 이걸로 내 발목을 잡도록 마귀에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그래서 누구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라고. 하나님 때문에 있으면 안 됩니까? 언제까지 왜 마귀 때문에 안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일어서라니까. 그 사람의 발목을 잡았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발목을 빼면 되잖아요. 내가 뺄 수 있잖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기니까. 그래서 이 땅에 창조할 때도 이 땅 모두가 혼돈할 때 성령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면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마다 성령의 신이 운행하도록 하는 정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창세기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1절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을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예. 상당히 모든 것이 다 혼돈 자체였대요. 혼돈, 공허, 흑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면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무데나 쳐박어. 인본주의 생각에 나를 쳐박어. 그리고 내가 어디에다 내가 스스로 쳐박는지도 몰라.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어둠에 나를 쳐박게 하고 고개도 못 들게 만들어. 우리가 가위 눌리면 그러죠. 나도 가위 한 번씩 옛날에 꼭 잠을 자도 가위 눌리면 손을 들고 싶어도 안 들어져. 고개를 좀 들고 싶어도 안 들어져. 그게 가위 눌리는 거예요. 그냥 쳐박고 있어! 막 그러잖아요. normal 아니 쳐박어. 고개 들지 말고. 그런데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신을 우리가 나를 운행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모든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마귀 말을 그렇게 순종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통으로 있는 거야. 통. 그냥 격식에 맞출 수 있는 거야. 말씀을 누가 빨리빨리 자기의 인생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빨리 빛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상처를 묵상하지 말자. 누가 나한테 어땠으면 어때? 그것이 능력이 되면 되는 거지. 더 그것 때문에 품을 키우자는 거예요. 더 깊이를 있게 하자는 거야. 누가 나한테 어떻게 했다고 평생 그렇게 살아갈 그 감옥에서. 그런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보여주냐? 내 자녀에게 보여줘. 그대로 너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 상처를 보존해야 된다. 이걸 누가 교훈받냐? 새끼가. 그걸 왜 그게 못된 것을 내 새끼한테 교훈을 하냐 이거예요. 이기는 법을 가르쳐야지. 이기는 법. 부모가 진 하나님을, 부모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적용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그가 내 자녀는 적용할 수 있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자녀도 고스란히 내게 배우고 본 것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자녀는 이긴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부모가 못 이긴 거 내 자녀 못 이깁니다. 내가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열왕기 3을 바라보면, 네, 그래서 그대로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네, 35절, 1장 35절, 왕상 1장 35절 시작.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대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냐? 막 다 뿔뿔이 갈라졌대요. 40절에 한순간 완전히 파산이 있네. 파산. 40절에 시작.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며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불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예, 말할 때 제상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수시를 가져온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사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베냐와 그렛 사람과 브렛 사람은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웠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우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더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아멘. 네,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집을 지혜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엄청난 지금 군대 장관이 와 있죠. 종교 지도자 아비아달이 와 있죠. 이런 엄청난 이미 아도니아 왕 만세에서 왕이 됐어 잠깐.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한 반격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밧세바 플러스 나아단 둘이 계책을 쓴 거예요. 왕에게 들어가서 정통성을 갖고 있는 현재 왕에게 사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도니아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왜 그 아도니아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죠? 이렇게 해서 아도니아에게 답을 끌어내게 하고 정통성이 있는 곳으로 가서 바로 그 옆에 가서 바로 제사를 지내고 솔로몬 왕 만세 이렇게 함으로 모든 것들이 일단락이 되는 바로 이런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통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성 말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럼 아도니아야.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그냥 깨져버리는 겁니다. 모든 계획과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그동안에 쌓은 모든 그 나름대로의 성은 공든탑은 와르르 무너지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얼마나 허망했을까. 자기 호위하는 사람들을 막 이것저것 챙겨가고 50명 됐대. 자기 호위병이 얼마나 허망했을까. 얼마나 그동안 공을 들였을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정통성 있는 사람이 오니까 일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빼고는 답이 오라. 근데 하나님이 가니까 답이 틀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답을 선택하라.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이 없이 무슨 말을 나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빠르면 실수가 많습니다. 하나님도 내 말에 동의하느냐? 이걸 먼저 검증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도니아 인생을 걸고 자기 인생만 망한 게 아닙니다. 아도니아가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미련한 자야. 오늘 미련한 자와 동행하는 그동안 나름대로 수고했던 요압 나가리가 되는 겁니다. 예, 나름대로 한 아비아달,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피난 갈 때도 아비아달이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수고한 아비아달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는 모든 왕의 아들 나가리가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인생.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오느냐?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면 내가 끝까지 말씀을 따라갈 거냐? 사람들이 그러는데 내가 봐도 이게 합리적이야. 그 말 따라 우왕좌왕할 거냐? 나의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어디에 맡길 것이냐? 어느 수레에 태울 것이냐? 말씀의 수레에 태우는 정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승리하고 아무리 사단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벌렸어도 목숨 건 투명 정답을 갖고 있는 바로 밧세바와 나단, 그들이 계책을 세워서 피 터지게 계책을 세워서 마침내 승리로 이끌어가는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은 이렇게 선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싸울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주신 많은 은사, 또 나름대로의 직분,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쓰라고 주는 거지. 집에서는 집사님 이렇게 안 부르잖아. 집에서는 자기 아내 엄마 이렇게 부르지 집사님 이렇게 안 부르잖아. 예, 하나님이 교회에서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었더니 하나도 안 쓰고 그 가치.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가치에 대해서는 와르르 하나님 나라가 계속 무너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 쓰라고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쓰면 더하여 주실 것이고 또 쓰면 더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목숨 것 그들은 마침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자기도 복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내 아들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뺏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목숨 걸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왕이 되도록 한 그들이 나단도 또 밧세바도 이렇게 성경까지 아름답게 기록되잖아요. 그들의 계략이 사단을 분쇄시켰도다. 예, 격파시켰도다 이거잖아요. 이거 아무나 왕 되면 어때? 장남이 왕이 되면 좋지. 잘생겼다며. 왕도 뭐라고 한 번도 안 했대. 그냥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하고 싶은 우리 수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오히려 우리가 더 안타까운 것은 나를 좀 가치 있게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가치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알아도 싸우고 싶지 않아. 그 일에 관심 없어. 왜? 나 힘드니까. 내가 왜 거기에 끼어서 복잡하게 살아야 되는데 골치 아파 나 빠질 거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수한 일들을 맡기겠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일들을 열어주겠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러면 그게 어디로 흘러가냐? 그대로 내 자녀에게 흘러가죠. 왜?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고 배운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사장 아들이 또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누구나 도 어려움은 다 있다. 근데 그 어려움일 때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바로 다윗 하나님과 함께 했고 말씀과 함께 했고 언약과 함께 했고 바로 밧세바 또 사도 이런 사람은 니네가 너무 솔로몬 편애하는 거 아니냐? 밧세바한테 너 뭐 먹었냐? 뇌물 먹었냐?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왜 나단을 거기 끼고 놈 집안에 어떻게 보면 밧세바 집안에 끼어가지고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입장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지금 나단이 돕는 것이지 밧세바의 집안에 끼어든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왕 되어서 대단하면 나 좀 봐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 위한 몸부림이며 십자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읽어놔. 근데 이것이 전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을 논의할 수가 없어. 여러분 저 자녀들에게 아무리 돈이 없어도 저런 애써 이런 사람에게 논의하지 않잖아. 우리 집안에 돈이 없으니까 앞으로 반찬 우유도 먹지 말아야 돼. 이런 말은 안 해. 쟤네들한테 말 안 해요. 왜? 알아들을 만해야 그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성장해서 목회자나 누가 나에게 좀 거룩한 것까지도 깊이 논의를 좀 하게 하는 것이 목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들을 기가 없으면 확 무시해버려. 아유 나 복잡하다. 나도 힘들어요. 아니, 딱 잘라버려.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빛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은 이만만해서 이만만한 문제만 주는 거야. 내가 더욱더 장성했으면 하나님께 더 큰 일들도 우리에게 맡기겠죠.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밧세바와 나단은 피 터지는 그런 목숨을
그런 수고를 했어요. 만약에 이 일들이 안 이루어지면 오늘 나단의 목 날아갑니다. 밧세바의 목도 날아가고 솔로몬의 목도 날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목숨을 걸고 싸운 결과가 그들은 하나님의 왕을 세웠고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세웠고 또 솔로몬의 어머니로서 대접을 받고 그런 또 아름다운 선물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부활은 우리가 부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부활의 영광만 동참하게 없어서 이거는 아주 탐욕이고 욕심입니다. 반드시 십자가 뒤에 내가 죽어야 바로 부활된 모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죽어야 합니까? 왜 나에게 그 직분과 왜 나에게 그런 달란트를 왜 주셨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 나라를 안 쓰고 자기 것만 쓴다? 너무 안 이쁘잖아. 너무 안 이쁘잖아요. 오늘 아비아달이 다윗의 약점, 힘이 늙었대. 요 틈을 타서 나 장남 줄 잘 세야 되는 거 알지? 내가 왕이 되면 알지? 요것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혼돈이 되고 거기에 줄을 섰으므로 나라가 힘이 혼돈이 왔고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정통성이 있는 다윗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는 나단과 밧세바를 통하여 오늘 이 모든 것이 수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말씀을 통해 움직이는 이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히스 스토리야.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무시하고는 아무리 머리를 쓰고 달란트를 갖고 우리끼리 합의를 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가담해서 오케이 사인을 보내줘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들에 비해서 너무 연약해. 그런데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인을 보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달란트,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준 겁니다. 나에게 준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 나라에 쓰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까짓 거 했던 사람에게 뭘 더 줘야 되나? 그건 더 큰 것을 주면 더 큰 것이 그까짓 거 될 텐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저와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물질과 시간이 어디에 지금 쓰임 받고 있나,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잘 보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더 맡길 이유가 있을까? 그럼 거룩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작은 걸 줬는데도 답을 안 내는데 하나님 나라고 상관이 없는데 왜 큰 어려움을 하나님이 처리하도록 일을 할까? 분명히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하여 쓰매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것에 대해서도 뺀돌 자기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보고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한 달란트 것은 뺏어버렸대.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애는 내 집안만 사용하라고 준 게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는 은혜와 그 호칭, 달란트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밧세바, 나단, 오늘 다윗 이런 정통성을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기능을 가지고 최대한 십자가를 졌더니 하나님의 언약에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또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또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로서 인정받고 한 나라가 구해지는 바로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지어져야 할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이루어지며 나의 삶도 그 속에서 더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에게 주신